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병이 들었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서도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계시록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반대이죠. 서문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과 우리 주님께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절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박해까지 받는다면 정말 이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받은 증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상태에 있으면서 의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박해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박해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크게 보자면 세상 전체가 천국 백성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 백성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두 나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죠. 계시록은 세상을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귀신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거처가 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찬양하게 만들고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것에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이때 세상을 따르던 모든 사람도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좁게 보자면 천국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인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 식구들이 원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핍박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가장 심하게 핍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을 놀리고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네, 이복형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죽이려 했던 사람 또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 에서였습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이들은 모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좀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불교 신자나 무신론자들이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이들이 핍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당대에 율법에 능통하다고 했던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다른 말로 하면 가라지들이 신앙인을 박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세습으로 인해서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한국의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아하니 이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이 하는 말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인즉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채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박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인 것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말 듣는 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박해는요, 반드시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박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은 자신들이 형성해 놓은 그 세계가 침해당할까봐 천국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그토록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늘의 진짜 왕이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세를 빼앗길까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그런 사람이 아무런 힘도 없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마저 저지른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왜 진짜 괴수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넘겨주었습니까? 그도 헤롯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 자기 권세를 빼앗길까봐 주님을 십자가 처형의 자리로 넘겨준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쌓은 성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자신들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금식도 하며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거 다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자기 의의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순간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진리이신 분이 그들이 율법으로 가리고 있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싫어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천국 백성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요. 인간의 의의와 공로가 부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아야 한다는 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신앙인을 싫어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칭찬하면서 복받는 말도 좀 하고 또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면 좋은데 여러분, 신앙인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말로 얘기하자면 종교인들이 볼 때 신앙인은 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천국 백성을 박해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은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백성들은 주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 이곳에 나타난 여인의 후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까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과 아주 가까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에는요, 늘 그들을 박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예언이 취소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었나요? 아닙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고 말았습니다. 때가 참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막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었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바람이었었고요. 그분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던 여인의 후손인 것이죠. 사탄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살인과 박해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이 오시고 난 후에는 어땠습니까? 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기보다는 박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박해를 받고 받으시다가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박해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사탄은 이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천국 백성이 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도 괜찮은지 아십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승리로 이미 끝난 싸움인데 왜 주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박해를 당하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이 전해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잘못된 해석이었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누군가 또 이 해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뱀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뱀이 저주를 받게 되죠. 뱀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생긴다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뱀이 흙을 먹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고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티끌로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왜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네, 그들의 아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성도도 다른 이들과 함께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품에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압니다. 자기와 타락한 천사들이 아무리 성도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끝까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탄과 그로부터 사주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박해합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박해의 수단은 욕과 거짓말을 비롯한 모든 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말로 박해한다는 것이죠. 말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악인은 말로 시작해서 성도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기 60년경에 로마에서는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1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14개 구역 중에서 10개의 구역이 화재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황제가 네로였었는데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방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 때문에 궁지에만인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악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피를 마시며 피의 제사를 지내는 괴팍한 집단이라고 말입니다. 성찬을 비꼬아서 말한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종교와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은 거짓 신이라며 그들의 종교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네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낸 것입니다.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그들은 누명을 쓰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에 대한 크고 작은 박해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부정하는 말을 하고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어떤 압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 하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면, 그리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하면 아무런 갈등이나 박해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절대로 그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을 목적하며 사는 이들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런 저런 모양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보석 박힌 금 면류 아닙니까? 우리의 상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 즉 아버지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를 박해하는 그 세상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성도만이 하나님께 속하고 나머지 세상은 다
악한 자,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마귀에 속한 부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부류는 마귀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하나님 없이도 세상과 더불어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과 더불어 잘 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아무런 박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과 벗하며 세상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홀로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요, 세상을 멀리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멀리해야 할 곳이지 고쳐서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들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소리를 냅니다. 자기의 이익과 감정에 따라 때로는 그리스도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는 그런 찬사를 보냈다가도 금방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설령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박해를 감당할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성경의 참 선지자들과 우리 주님, 그리고 사도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박해받는 자리를 일부러 찾아다니거나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듯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를 끊임없이 세상은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복된 존재,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팔복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서 얻어내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팔복의 내용을 사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토대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어진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참다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